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4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그때에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떨기나무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그때에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모세가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이제 40년간 양치는 사람으로서 목동으로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가운데 호렙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어떤 광경을 보게 됩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아카시아류의 키가 작은 가시 덤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가시 덤불이 자라는데 그게 뭐가 풍성하고 뭐가 싱싱하고 건강하겠습니까? 그냥 바싹 말라있는 그런 볼품없는 가시 덤불일 뿐이었습니다. 모세도 그것을 보면서 가시 덤불인데 금방 타서 없어질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왜 불이 붙었는데 안 사라지지 하면서 신기하게 여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시덤불같이 연약한 존재에게 임하십니다. 이 가시덤불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큼을 나타내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쓰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시 덤불처럼 이 떨기나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면 그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능히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떨기나무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없는 존재일지라도 그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구하고 찾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거룩한 땅에 서게 하소서. 여기 보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이제 모세가 그 떨기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니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종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종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주인들만 신을 신어요. 신이라는 것은 주권을 의미합니다. 권리를 의미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 기업 물을 자가 그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어서 던지는 것으로 그 신밧을 주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듯 신발은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거룩한 땅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권리, 우리의 나됨, 내 스스로의 주인됨,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것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주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주님이시라고 선포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곳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주님의 주권이 선포됨을 통하여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영역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주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 주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여러분의 신을 신고 걸어가고 있던 그 길을 이 시간, 오늘 하루의 삶 동안 그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사명자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소서.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 있는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그 괴로움, 그 고통들, 그 소리를 다 듣고 그것을 다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구절들을 여러 개 볼 수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말씀들이 어디 뒤에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말씀들이 함께 합니다. 지상 명령 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오늘 이 본문에도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출애굽을 명령하신 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나아갈 때 그에게 힘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관심을 두시고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신학을 해야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게 곧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이 새벽 가운데 여러분의 사명이 다시 발견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영혼들이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고 그러면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에 지시의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떨기 나무같이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사명을 쫓는 자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께서 사명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그것을 더욱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주 계신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주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곳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땅에 주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 주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